요즘 세상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죠. LH 최근에 보니까 파주지사 간부가 파주 법원리 쪽에서 혼자 자살을 했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제 비리가 드러나니까 조사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우울해요. 결국 악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결국 불법과 부정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불행해요. 최근 뉴스 또 보니까 구미 3살 여아 미라 사건, 아주 어린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이혼 아니고 나니까 그 부인이,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남편이 미워서 이 아이도 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빌라에다가 미라처럼 그래서 굶어 죽었답니다. 참 이 세상을 보면 과연 행복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 그 행복 지수도요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요즘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인프라는 또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희 장 보러 가면요, 예전에 10만 원이면 꽤 많이 샀는데 요즘 10만 원이면 몇 개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불황입니다. 불황. 지난주 목요일 지역에 있는 상가 전도를 다녔어요. 상가를 전도하면서 어느 옷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라 전도하러 간 사람인데 왈칵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매달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4년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 매주 예배 드려도 이 예배 드린 힘으로 일주일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몸도 안 좋은 거예요. 루마티스에 걸려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루마티스 환자들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아주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사장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린 후에 제가 오랜만에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아직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고 요즘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저희가 전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크게 현수막으로 그 유리창에 붙여놨어요. 임대. 저희가 다녀보니까 거의 1년 이상 임대 딱지가 붙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임대 딱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대라고 이렇게 붙은 거는요, 한 사람의 삶의 아픔이래요. 여러분, 대부분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통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부푼 마음, 기대를 품고 사업장을 연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자기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임대연수막을, 물건을 다 빼고 임대연수막을 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다니면서 임대라는 게 팻말을 보면 마음이 칭해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암흑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우울하고 낙심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암흑 시대에서 동일해요.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상가들도 임대 막 나오고 해요. 작년에는요, 교회가 5,000개가 문 닫았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암흑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십니다. 그 책은 신명기. 사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이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한 모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국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이 책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한 설교 3편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법이에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모르셨죠?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10계명을 해설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가 도덕법이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정결한지, 그러한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민사법이에요. 우리의 일상적 형법이 아니라 민사법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웃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언약의 체결 또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는 그 당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불순종한 사람들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 당시 19세 미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 미래적 예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설교 역사적 고찰, 여기에서 1장부터 4장부터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오늘 소환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서 소환시킬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과거들 있잖아요. 잊고 싶은 과거들 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과거를 들추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15장에 가면 민수기 15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보고 기억하라. 이것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 옷술을 기억하라. 이 옷술은 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보는 이유예요. 이 기억의 옷술은 무엇을 기억시켜 주냐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욕심을 따라 살았던 마음.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까지 오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 기억의 옷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기억의 옷술이 달려 있어요. 청색 실로 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이 길게 늘어뜨린 기억의 옷술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뭐를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의 아픔, 너희의 죄악을 드러나면서 심히 두려웠고 아팠다. 그런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전하는 이 징계의 편지, 너희의 아픔, 너희의 죄악의 그걸 기록한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이켰느니라. 할렐루야. 기억의 옷술을 통해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율법의 요약입니다. 율법의 요약.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의 요약 중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아멘. 이 율법의 요약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 전의 설교가 과거였다면 이제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희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세귤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석 상자가 있습니다. 그 보석 상자 중에 안에서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그 보석을 세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가 있어요. 자식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귤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7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기서 기뻐하시다는 delight가 뭡니까? 그냥 기쁘다가 아니에요. 가슴 벅찬 기쁨이에요. 여러분 축제 때 사람들이 왜 막 난리 나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delight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면 막 심장이 뛰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발짝발짝 뛰겠어.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아멘. 세 번째는요,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보십시오. 34장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34장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이제 없어요. 모세가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3장이 마지막이에요. 33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그 33장까지 쭉 오면서 결국 이 모든 설교, 이 모든 율법서의 핵심이 뭡니까? 유영호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은영 사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부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영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해요.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파요. 그거 모른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귤라, 보물 중에 보물. 델라이트,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뛰겠어. 네가 나를 대적했어. 네가 나를 미워했어. 기억의 옷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 상황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암울한 시대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 롯이 이 시대의 어둠을 보고 그 의인이 속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암울함 속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놀라운 외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하오.